반갑습니다. 우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양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때 나누었던 말씀이 크리스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가 가졌을 당시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삶으로 이제 어떻게 구현해낼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묵상을 같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필요하고, 또 그 당시에 바울과 또 바나바처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일꾼도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훈련되어지기 위한 훈련의 필요성, 훈련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그때 가졌던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훈련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훈련에 대한 어떤 장치, 또 훈련에 대한 방법은 또 어떤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때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그 방법과 장치들을 한번 세워보고 또 그렇게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부터가 이렇게 듣고 깨달아도 생활에 이걸 반영하고 구체화시키는데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것은, 제가 먼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한 두 가지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새벽에 제가 출근하러 나가는 그 노스 밴쿠버까지 가는데 한 25분, 30분 걸립니다. 그래서 왕복의 시간 동안에 제 안에 하나의 장치를 만들자 해서, 과거 신학교 때 다닐 때 열정을 불태웠던 내비게이터 189절 암송팩을 다시 꺼내 들어서 하루에 한 구절씩 새벽에 갈 때는 한글로 된 말씀을 외우고 퇴근할 때는 영어로 된 말씀을 외우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잘 성공했을까요? 그래도 한 일주일하고 3일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또 하나 만들었던 장치는, 제가 성경을 귀납법적으로 이제 계속 공부를 하려고 애를 써왔는데, 이게 캐나다 오면서 딱 중지가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다시 시작해보자 해서 다시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을 깊이 있게 하기 위한 작업을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떻게 그 생활을 즐기면서 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렇게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게 힘든지, 그럴 때 또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 못하냐고 이제 또 한마디씩 내던지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제가 굉장히 연약하고 정말 부족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을 해서 생활을 해오시면서 자녀를 낳고 몇 년을 사셨습니까? 저는 제 아내하고 28년을 살았습니다. 꽤 긴 인생이죠. 제가 28년을 살면서 가장 많이 말한 말이 무엇일까요? 사랑한다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말보다도 제가 정말 많이 했던 것은, 말해놓고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서 그때마다 내가 부족하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남은 날들에도 아마 가장 많이 할 말도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결심해도 여전히 많은 것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참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 두 가지 사건이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건이니까 그때 그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언덕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죠. 그때의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나시죠? 자신의 육신을 이기지 못해서 끊임없이 잠에 빠져서 헤매이던 그들의 연약한 모습. 또 한 가지 사건은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만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떠들었던 베드로의 그 모습이 그 순간 그 이후에 어떻게 돌변했는지, 그가 계집의 종 앞에서 주님을 어떻게 부인하는 행동을 했었는지, 저는 그 두 사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간이 참 연약하고 또 연약하구나, 그것을 주님께서 잘 아신다. 왜냐하면요, 두 사건을 공통적으로 놓고 보면은 주께서 이들을 버리시지도 않고 이들에게 어떠한 꾸지람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신 거죠. 제가 암송을 계속 새벽마다 이렇게 하면서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떠올랐던 말씀이, 또 그때 하필 암송하려고 했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승리에 확신하면서 막 외웠던 말씀인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다시 말해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직 하나님이 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이것을 감당하게 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바울이 대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연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완벽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이런 이 은혜는 그냥 그대로 지나가지 않고 우리를 향한 엄청난 솔루션의 계획으로 선포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부분인데요. 우리의 너무나도 약한 그 약함이 강함으로 완벽하게 커버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실패가 완전한 실패가 아닌 성숙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최상의 솔루션,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바로 성령이 바로 그 해결책이고 솔루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세상에 답이 없는 절망덩어리고 문제투성이인 나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에게 완벽한 솔루션이 될 수 있을까?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속히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은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요즘 솔루션이란 말이 또 어디서 많이 들리게 됩니까? 골목 식당 보시죠? 여러분 안 보시나요? 저는 제가 일하는 일터의 사장님이 그거 꼭 보라고 저한테 그래서 어쨌든 그 전에도 열심히 봤었는데, 요즘 한국에는 요식업계에 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의 솔루션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선다고 합니다. 이 솔루션이라는 것은 바로 실패해가고 또 문 닫을 지경에 이르는 그런 식당을,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가서 그 상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그 솔루션을 받아서 다 성공하느냐? 그 프로를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은 다 성공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루션을 받아도 안 되는 사람은 여전히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신 성령이라는 솔루션은요, 절대로 실패가 없는 완벽한 솔루션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완벽한 솔루션 성령 앞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같이 점검하고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해보니까는 세 가지를 정했을 때 세 가지를 다 하면 결코 설교를 제 시간 안에 끝낼 수 없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위에 첫 번째 건가 두 번째 걸 포기했었죠. 이번에는 첫 번째 거 여전히 넘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제공하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겁니다. 지금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니까 양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가족들에게요. 내가 누구냐고, 나를 어떻게 알고 있냐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내가 누구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제 추측이 맞네요. 웃기만 하고 말은 잘 안 하죠. 그리고 자꾸 떠듬거리고, 굳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 헬란 말로 이게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안다라는 말이 단순하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단순 지식적 차원이 아니고 몸소 완전히 체득한, 완전히 경험되어져서 삶에 녹아진 상태가 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점검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 삶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주신 성령을 제대로 모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내 삶을 어떻게 유지하고 이 세상과 충돌하고 영적 승리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잘 나와 있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이번 주에 특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황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고자 합니다. 고약한 설교자 아니겠습니까? 뭐 인터넷을 찾아도 좋고요.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읽으셔도 좋고요. 뭐 성경의 다른 표현들을 뭐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정확하게 알기 위한, 여기서 안다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관통해가는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알아보신 다음에 우리 교회 단톡방 있죠. 그 단톡방에다가 내가 아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두 줄도 좋고 세 줄도 좋고 A4 10장도 좋고 여러분과 함께 공동체가 나누어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말로 한번 나누어 주시면 어떻겠나. 이게 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성경의 단 한 군데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을 읽으면서 이 너무 마음속에 성령께서 너 나에 대한 생각을 왜 깊이 하지 못했냐고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저에게 느껴주셨던 거를 이렇게 표현하려고 저렇게 표현하려고 막 표현해 봤는데, 제 안에 드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뭐냐면요, 네가 아무리 애써봐야 네가 전달할 수 있는 것을, 나 자신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것을 다 전달할 수 없고 가둘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함께 직접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부딪히면서 성령께서 성령을 알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에게 남다른 은혜와 체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 알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 속에서 두 번째, 세 번째에 제가 집중하고 싶은데요.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있게 알았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성령께서 내 삶을 간섭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제하면서 그 성령이 내 삶을, 내 인생을 다스리도록 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만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16절과 25절에 보면은 공통으로 두 번 반복돼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죠? 성령으로 행하라라는 이 명령이 두 번 반복으로 등장하고 있죠. 1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25절도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예. 성령으로 행하라라는 명령이 두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표현에는 이것이 뭐 같은 의미로 보여지지만 이게 헬라 말과 문맥적인 그 의미를 통해서 보면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의미가 다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에서 성령으로 행하다라는 것은 이 원어도 그렇고 문맥적 상황에도 그렇고 성령에 의해서 걸어가다, work by Holy Spirit, 뭐 이렇게 영어로 하면 그렇게 되겠죠. 성령께서 리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다. 특히 원어의 의미는 성령의 민감한 반응으로 나타내다. 그러니까 이 16절에 나타난 성령으로 행하다는 접촉적, 반응적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한편 25절은요. 성령의 지도를 따라 행동하다. 생명의 공급자인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라는 순종적 결과적 측면에서 강조되어져서 나타난 말씀입니다. 제가 이 원어 성경 보면서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많이 다른 거예요. 다 같아 보이는데 다른 거예요. 왜 다를까? 그래서 저는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소중한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 성령께서 성령께 내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성령께 내 삶을 드린다. 나는 과연 날마다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성령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렇죠. 학업, 사람을 만나는 만남, 취직, 결혼,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그 영역에 예외 없이, 제외 없이 모든 영역을 성령께 내어드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내어드린다는 표현을 제가 쓴 이유는 성령을 항상 인정한다는 표현이고요.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할 위치와 상태로 나를 준비시킨다라는 의미로 내어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분께 예민하고 민감한 상태로 반응하기 위한 내 상황을 그렇게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했다면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여러분 내주에 계신다는 표현으로 말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주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성령을 의식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우리의 일상을 너무나도 잘 살아간다는 것이죠.
원리는 예수를 진정으로 믿어 크리스천이 된 사람은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내 삶에 그 정상이 드러나지 않느냐는 거죠. 성령이 우리의 내 삶에 우리의 내면의 제1의 상담자이자 결정권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뭔가가 터지면, 뭔가가 힘든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성령께 상담하고 성령의 결정에 의존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항상 성령이 첫 번째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고 있냐는 거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에 이끌리어. 주님도 성령께 자신의 육신의 삶을 내어드렸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하물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는 성령께 더욱더 민감하게 내 삶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인터넷에서 이런 자료 저런 자료를 쭉 찾아보는데 R.T. 켄달이라는 분이 쓴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이라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켄달은 책 속에서 예수님께 임했던 비둘기 같은 성령을 표현하기를 비둘기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흔히 길에서 볼 수 있는 피존이라는 것과 쉽게 아무하고나 어울리지 못하는 도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말할 때 그 성령은 피존이 아니고 도부라는 것입니다. 아주 민감해서 조금만 시끄러워도 떠나버리는 그 도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잘 훈련되어지도 않는 비둘기가 도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술사가 사용하는 그 비둘기는요, 도부가 아니고 그냥 피존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도부가 원하는 환경에만 찾아오는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도부처럼 민감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으면 성령님은 거하실 수가 없고 그 내주에 계신 성령님이 떠난다는 것이죠. 켄달은 이런 의미에 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런 도부의 성령님을 센서티브, 민감성이라는 단어로 번역해서 표현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떠올리는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소멸치 말라라는 말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적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성령께 내 삶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삶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두 번째는 그 25절에 있는 말씀에 따른 그 성령이 결정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20절부터 21절 16절부터 25절까지의 그 사이에 있는 말씀들은 쭉 한번 우리가 읽었지만 살펴보면은요. 성령이 결정하시는 그 결정들은 항상 육체의 소욕들과 거스르고 충돌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진정한 크리스찬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결정에 순종하여 즐기며 살아가는 것에 관해서 25절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성령의 지도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의 전개 과정을 보면은 열매라는 결과적인 산물을 빌어서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접붙임 바된 사람이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맞습니까? 그 생명의 열매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에 생명수로 날마다 공급하는 일을 통해서 내 인격을 예수님화 시킵니다. 예수님화 시킨다라는 것은 내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과정이, 고통스러운 그 과정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열매라는 걸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열매라는 것이 나타나는 그 모든 과정,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말씀의 공급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뀌어가고 변화되고 성숙되는 그 모든의 그 긴 그 여정의 과정을 성경은 구약부터 마지막 신약 계시록까지 한 단어로 우리에게 계속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단어냐면요,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여러분이 인지되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한번 아담과 하와 그때부터 쭉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만들어내고 싶은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요. 오직하면 주님은 예배를, 제사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왜요? 내 백성을 만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기쁜 일이 없으니까요. 근데 주님은 순종이 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의 의미가 무엇일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면서 아마 공통적인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요? 참 포괄적이겠지만 중심이 상실된 형식적 건물의 예배의 파괴를 통한 진정한 순종의 요청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내적인 변화의 열매가 없는 교회가, 없는 성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럴듯하게 예배드리고 이것저것 활동을 해. 그러나 그 모습 속에 가짜 순종이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가짜 순종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24절의 말씀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은요,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다시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심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짜 순종의 정체를 밝혀보면 어떻습니까? 가짜 순종은 뭡니까? 욕심과 정욕과 욕망이 포함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모이고 교회 활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 되고 집사 되고 사모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 활동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진짜 순종은 무엇입니까? 이 정욕과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이고 못 박고, 진짜 순종은 22절 23절에서 계속 거듭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많이 말씀을 읽죠? 22절 23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계속 여러 번 읽어보고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은 이 부분을 가르치면서 9가지잖아요, 이게. 9가지 열매에서 구실해서 성도로서의 구실을 잘하려면 이 구실을 맺어야 된다. 뭐 이런 거 막 들었어요. 아, 참. 그런 것도 잊어버려지지도 않아요.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고.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보면서 그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열매가 단수로 되어 있는 것에 제가 참 놀랐어요. 헬란 말도 단수고 우리말도 단수고 영어도 다 단수예요. 왜 단수일까? 뒤에 열매들 9가지나 쭉 등장하는데 왜 단수일까? 열매들은 이래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찾아보는데 그 권성수 교수님,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교수님인데 지금은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말이 써 있다고. 이 부분에서의 이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 한 가지다. 나머지는 사랑의 다른 형용사적 표현을 명사로 나열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 말에 확 동의되더라고요. 사랑하면 희락이 있고, 사랑하니까 화평하고,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고, 이 전부 사랑에 대한 형용사적인 표현들이더라고요. 마지막에 사랑하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니까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니까 뭔가를 해요. 전혀 안 하던 사람이. 우리 어머니가 놀라고 우리 형이 놀라죠. 너가 결혼하고 어떻게 그렇게 달라지냐? 저는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다고 하는데 그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은 사랑이라는 원동력이 그 모든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13절, 14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바울이 자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정말 말하려고 싶어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보시게 되죠. 그렇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내면의 성품에 대한 변화의 결정적인 열매의 산물은 사랑이라는 것에 포괄화된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내면 안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멈춤 없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가신다. 교회가 왜 있어야 될까요? 그런 사랑의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훈련의 장소이자 그 사랑의 열매를 드러내는 장소이죠. 일터는 왜 있어야 될까요? 그 사랑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세상이라는 현장 속에서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우리에게 따른 순종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바울이 계획을 했어요. 말씀을 어디로 어떻게 전파하고 전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울의 계획은 어땠습니까? 바울이 철두철미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보통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워낙 복잡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복잡한 사람이니까는 많은 고백들 속에 그의 내면의 상태가 드러나는데 그는 어쨌든 그 사람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16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십니다. 누가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 땅으로 갈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래서 무시아 페루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저는 예수의 영이라는 성령의 표현이 유일하게 사용된 곳이 이곳입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했을까? 하나님은 바울 안에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했을까? 바울이 가는 길이 뭐가 잘못됐다고 성령은 이것을 막았을까? 바울이 뭔가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되게 복잡하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이 우리를 지도해 가실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모든 것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성령께 순종해 가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미래를 통해 펼치실 놀라운 역사와 계획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때 예수의 영에 순종하여 그의 전도의 경로를 바꿈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당장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령께 우리가 순종을 드리는 것. 여러분 또 성령에 대한 표현들을 이제 집에 가셔서 여기저기 찾아보실 텐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표현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이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표현은 순종하지 않을 때 바울이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애써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 삶을 그대로 주장하며 살아서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근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 산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서 캐나다에서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모든 관계에서 이 성령께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드러내고 계신지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나 성령을 소멸시키지는 않는지, 성령께 민감하게 살지 않고 둔감하게 살지는 않는지, 성령이 우리에게 충분히 깨닫도록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므로 성령을 근심시키지는 않는지, 육체의 정욕과 욕망이 뒤범벅이 되어서 뭐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이지만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 속에 뭔가 이 답답한 한구석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지, 성령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 내 삶을 그냥 접촉시키고 민감하게 반응하여 내어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가 드린 예배 이 순간 이후부터 성령과 거리를 두게 하는 성령의 소멸 작업과 성령의 말을 따르지 말라는 성령을 근심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를 일상과 가정에서 우리의 성질을 폭발시키며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릴 계획들을 여전히 세우고 우리를 자극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저에게 떠올리셨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1.8장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았고입니다.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은 사도행전 1장 8장에 의하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 있는 엄청난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이 아무리 계획을 짜도 우리가 너끈히 물리칠 수 있는 내적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한 주간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 경험, 이 감정들을 다음 주 우리 야외 예배죠. 야외 예배 때 그 온갖 좋은 이 캐나다의 자연 속에서 마음껏 나누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단톡방에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꼭 자세하게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올려주시고 나눠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깨우쳐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어떻게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연결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한 것 주님 잘 아시죠. 부족한 것 주님 잘 아시죠. 미련한 것 주님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함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상결교회에 속한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어르신의 일까지 한 영혼도 놓지 마시고 주님 그렇게 붙잡아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 민감한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는 한 주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